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랑 같은 사랑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성도님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혜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떻게 떡국은 드셨나요? 왜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었을까요? 네? 떡국이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옛날에는 잘은 몰라도 저는 떡국을 정말 맛있게 먹었던 처음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7살. 제가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갔거든요. 그 친구가, 학교 반 친구가, 이웃 동네 사는 반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성탄절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재롱잔치라고 하잖아요. 네. 성탄절 전날에 여러 가지 율동도 배우고 연극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공연. 그러니까 나오라고. 이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다고 막 친구가 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는데 성탄절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떡국이 나왔어요. 근데 그 떡국이 어찌 맛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맛있던지 떡국에 어떤 육수를 막 좋은 육수를 썼는가 아무튼 뭐 계란 붙여갖고 지단도 막 들어가 있었고 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떡국을 먹었는데 옛날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살 더 드셨나요? 어떤 사람은 나이 안 먹고 싶다고 나 떡국 안 먹을래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이를 2살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국을 2그릇 먹으면 2살 먹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부모, 자녀들이 이렇게 상봉을 하잖아.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같이 만나서 같이 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정원한다는 것이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저는 늘 그 생각, 불만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불만이냐면 명절 연휴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길면 4일, 5일.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주일하고 겹치고 다른 국경일과 겹치면은 대체 공휴일 해가지고 이제 하루나 이틀 더 연장해 주잖아요. 이번에는 주일하고 겹쳐갖고 4일이더만요. 4일.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공휴일입니다. 내일까지 쉬는 날인데 그런데 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산 고향까지 가려면은 옛날에는 7시간, 8시간 걸렸어요. 하도 밀려갖고 7시간, 8시간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가는 데만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걸리고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같이 가족들과 모여 쉬는 시간은 딱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일 쉬게 되면. 그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짧다. 그 생각을 늘 했어요. 너무 짧다.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춘절이라고 해갖고 거기도 음력 설을 쉬잖아요. 네.
중국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중국은 며칠 쉰다 그랬어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쉰다면 일주일. 중국은 일주일. 왜? 너무 땅이 크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뭐 가는 데만 3일 걸려요. 집에 가는 데만 기차 타고 계속 기차에서 잠을 자면서 가. 가는 데만 3일, 오는 데 3일. 다 끝나버리잖아요. 바로 쉬고 와야 돼. 네,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다시 더 이렇게 뭐 휴가를 내가지고 보통 명절 때 2, 3주, 2주, 3주 쉰대요. 거의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을 쉬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루 만나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하루 만나고 하루 가족들 하루 있다가 또 바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중국은 보통 2, 3주 쉬고 한 달 이렇게 쉰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함께 있어요. 가족들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즐거운가 보죠? 기대가 안 돼요? 천국이 천국. 안대기 집사님 기대가 안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어. 천국에 가면 다시는 아픈 곳이 없고 다시는 아픈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픈 곳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가 되시죠? 모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 재림한다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이 기대가 안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명절 다가왔으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됩니다. 네? 홍 집사님, 예수님의 가족 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정원나 강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의 형제간, 예수님의 부모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시험 보는 거 같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최소 6명 이상입니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 4명. 시몬, 유다, 야고보, 요셉. 이름이 똑같죠. 이렇게 아들 4셔다가 딸 2. 근데 딸들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 6명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그죠? 이름이 기록된 남동생 이름만 4명입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출가하셨는데 가출이 아니라 출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출가나 가출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출가, 집을 나왔다. 가출, 집을 나왔어요. 근데 조금만 바꿔서 부르면 이 뉘앙스가, 이 느껴지는 게 좀 다르죠? 가출 그러면은 보통 청소년들이 나 집이 싫다고 집을 바깥으로 집을 뛰쳐나가는 걸 가출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출가하면은 보통 어떤 큰 뜻을 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출가하셨어요. 몇 세예요? 30세. 출가. 집을 나오셔가지고 독립하시면서 드디어 30세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마을, 어느 집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집 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연락이 없습니다. 예. 아니 명절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와. 아니 다들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안 와. 그럼 예수님 보고 싶겠잖아요, 그죠? 예. 그 육신의 부모 어머니가 얼마나 몹시 소문도 막 여러 소문이 나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막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도 있고 막 궁금해.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리라. 동생들과 함께 물어보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들을 보러 왔는데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 집주인 좀 되겠죠?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밖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데? 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정말 몰라서 누가 내 부모인가 몰라서 육신의 부모를 정말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을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반가워가지고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반가워가지고 그래? 어디 보자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영접하고 동생들아 얼마나 그동안에 보고 싶었으면 야 얼마나 어떻게 지냈냐? 내가 맏아들로서 내가 부모님을 잘 못 모셨는데 너희들이 애쓴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얼마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애프들게 안고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그냥 생뚱맞은 편이라는 쓰잖아요. 생뚱맞다. 이 생뚱맞다는 표현이 국어사전에도 있는 거 봐요. 생뚱맞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네. 그렇게 어머니가 왔고 동생들이 왔다고 전해준 그 사람의 무한할 정도로 그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봐라. 쭉 둘러보고 이 제자들 가리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빙 둘러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 49절 먼저 읽기 전에 48절부터 읽어보시죠. 48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거기까지요. 손을 내밀어 가르쳤단 말이죠. 내 어머니와 자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야,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왜 그래? 예수님 좀 이상하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만 문자로만 들어보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예수님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는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예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가족.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내 가족, 정말 나의 진정한 가족, 내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원한 가족, 내 가족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박인구 선생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했나요? 빨리 편하게.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랬죠. 조건이.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빠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줄 아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안되겠 집사님, 누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동생들이 될 수 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집에 아기가 없어요. 어느 집에 아기가 없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 근데 그 이웃집에는 아기들이 많아. 자식이 많아.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니까 아기가 없는 집에서는 좀 입양하고 싶잖아요. 입양. 그러니까 그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아기가 없는 집에서는, 아기가 많은 집에서 아기를 데려와서 호적에 올리면 법적으로 내 아기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잖아요. 입양제도라고. 입양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야 돼요. 입양. 그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옛날 같으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예. 그 입양 조건으로 돈을 좀 드린다든지 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나요? 박영자 집사님?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입양이 성사됐어요. 입양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해결해야 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됐다고 끝납니까? 입양됐다고? 여러분 입양이 됐어도 이놈이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마음에 막 못을 받고 그러면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고 막 그러잖아요.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할도다. 너무 안타까워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돈 때문에 은 30에 있으면 배신하자 팔아먹잖아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요. 그러니까 입양됐다고 해서 우리가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우리의 부모, 영적인 부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제도, 가정과 가족, 이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림자. 모형, 실제는 따로 있어요. 도시에 가면은 모델하우스라고 있죠. 안현수 집사님. 막 아파트를 많이 짓기 전에 분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분양하기 전에,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미리 지어놓지 않나요? 모델하우스를 왜 집니까? 그 모델하우스는 졌다가 좀 있으면 헐어버리잖아요. 그냥. 그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재질과 이렇게 이런 집을 지을 테니 이걸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라는 말이죠.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앞으로 집을 질 겁니다. 그러니 미리 계약을 하라 이거예요. 미리. 그걸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거는 몇 개월 있으면 허물 거예요. 실제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죠. 네. 그 비슷한 거. 모형.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결혼, 가족, 이것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비슷해요. 진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가족, 진정한 결혼과 가족, 영원한 가정 생활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그랬죠? 시집가고 장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현수 집사님 어때요? 천국에 가면은 새로 시집갈래? 김혜수 권사님 천국에 가고 새 남자 만날래? 네? 지금 남편 말고 나 새로운 남자 만날래?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대요. 왜 그래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의 신랑이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부. 박영구 성도님, 네. 나는 남자인데 왜 나를 신부라고 그래?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남자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동성애도 아니고 동성결혼도 아닌데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신부래. 너희는 신부다. 예수님은 신랑.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결혼의 개념과 천국에서의 결혼의 개념은 달라요. 이것은 그냥 모형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결혼, 이 땅에서 내가 결혼해보니까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 새 남자 만나고 싶어.
새 여자 만나고 싶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지나친 욕심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어차피 우리는 새로 결혼할 거거든요. 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혼의 개념이 달라요. 결혼의 의미가 달라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족의 개념, 천국에서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족, 우리가 명절이 됐는데 가족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차원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영원한 지옥.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일 뿐이에요. 배우자 집사님, 그렇죠? 원춘희 씨가 지금 현재 남편이지만 그분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구원 받아야죠. 네. 영원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나부터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되거든요. 나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나부터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어떻게 하면 정말.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나의 동생들이 될 수 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진정한 영원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대충이 없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계명, 두 가지 큰 계명. 그래서 위대한 계명이라고 제가 두 번째 써놨잖아요.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위대한 계명,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핵심 딱 요약해가지고 주셨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하라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두 가지 계명.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약해요. 인간의 의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사랑으로는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안설 장로님,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욕심이 있고 내 안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내 안에는 부족한 사랑, 너무나 작은 사랑이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예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어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가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가족.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매가 될 수 있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안 돼요. 그 말씀처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무 성도님,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네,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력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하나님, 음력 새해 설날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